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저렇게까지 표현을 못하나. 아니 근데 그러는데 드는 생각이 원래 저희는 성품이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내거나 또 막 감정이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감정적이에요. 정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호두가 떤다고 말이거든요. 앞에 그러면서 남편은 그냥 흑백 샤프로 연필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위에 그냥 색을 입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저렇게 못해도 괜찮다. 그래야 이번에 생각을 쓰러야겠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존재로 보이잖아요. 이게 인간부터 상당이잖아요. 존재. 그러니까 이 은혜 부분을 만나면서 정말 그 전에는 진짜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죠. 뭐 어디 가서 다 지금도 막 이고 우부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다 정말 뭐 부러워하고 또 애들도 막 잘 키웠다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안에는 저도 남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진짜 완전히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한 40대 시작을 하면서 그래 신학을 하니까 괜찮겠구나 이 마음이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신학을 시작하면서 더 커진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고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박사과정까지. 아니 남들은 그냥 신대원만 졸업하고도 신학을 잘하더니 무슨 석사를 또 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4, 5개월 이제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새에서 광주로 옮기게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돈을 안 벌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돈 안 벌고 사는 삶이 너무 편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먹고 놀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도 그랬나? 애들하고 뭐 얘기하고 큰 딸하고 뭐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서도 아빠한테 들어가는 학교가 제일 많이 아빠한테 제일 많이 들어갔다. 저희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애들은 과외 같은 거 시켜본 적이 없어. 뭐 한 거 주니까 애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10년 동안 공부하겠지. 근데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더 남들보다 더 이렇게 무게도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안 쓰고 아끼고 자기 학비 다 내줬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복음이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음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이 세계를 확 이제 갈라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아적인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이제 딱 기초가 한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정도부터 이제 피아적을 시작했는데 3월달부터 이제 7월까지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이제 바꿔주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고 이제 그 위에 워낙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열심이 특심이라 이제 키아적 공부에 이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월 때부터 이제 저희 광주에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키아적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나 정말 그렇게 느끼잖아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서 제가 지고
전제로 10년 걸리셨다 했잖아요. 사모님은 전제 완전히. 저도 전제로 이제 확실히 봤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했나요? 제가? 네, 아니 처음에 갈라디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처음에? 모르겠네. 아무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주목서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막 앞에 시키는데 앞에 나가면 눈이 더 캄캄해져.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앉아서는 분명히 이게구나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모르겠고 더 헷갈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팍 보이더라고요. 주목서가. 아예 그냥 뭐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글자체로 이렇게 확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만 공부하시면 그게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아직 많이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에베소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서 하면서 2박 3일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집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둘이 엄청 가다가 싸웠어요. 차 안에서 마음에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보이는 거 그러면 대충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마음 상해도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정말 싸워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참고 하다가 이제 그날 아주 폭발이 됐는데 차 안에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가면 이제 완전히 막 싸울 것 같으니까 애들한테 정말 이 좋은 피아노 공부하고 가서 보일 수 없어서 차에서 이제 완전히 싸우게 됐는데 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남편의 그 저를 향한 그 화를 내는 무슨 근데 그걸 처음 봤어요. 하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니까 그거 자체도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해? 그것도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당황스럽고 또 너무 무섭고 근데 이런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제 안에 정말 나도 이 사람이 계속 내 존재로 봐주는 것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딱 부딪히면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내 이 옛사람이 딱 집통해가지고 존재 판단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심정이 지금 내가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계속 저 사람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 사람도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제 안에서 너무 간절하게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도 저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 몇 분만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엄청 평소한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아니 막 화냈다가 갑자기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 팍 들고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프로틴 색깔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이 은혜를 만나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서로 이제 존재를 보고 이런 것들이 되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서로 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있었던 그 불평, 원망 이런 마음들을 확 이렇게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또 이제 완전히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 충만한 게 뭔지 그것들을 이제 정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 울어갖고 서방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내가 그날 툭 울어가지고 가서 이제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체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지체들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했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 보면 사도인들도 보면 싸워가지고 그 누가인가 아무튼 네, 그 바나바하고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싸우고 그거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이 성도가 어떻게 싸워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 우리는 그 율법 가운데 있어서는 그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막 다른 지체도 막 그랬는데 이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 좀 말이 되게 세잖아요. 저좀 나왔어요. 그런 말 쓰는 것도 율법 가운데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욕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저는 한때 율법에 정말 술 한 번 안 마셔보고 뭐 욕 한 번 안 해보고 완전히 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도 저주 막 이런 말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목이 먹는 거 그랬는데 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격이 좀 문 같은 사람이고 좀 막 이런 사람이고 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은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이 천복음과 다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복음의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이 뭔지.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모든 것에 시초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정말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거 가운데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막 자기가 전해지는 복음에서 막 떨어지는 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과구나. 그런 것을 갈라디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갈라디아서 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숙제들을 내주셨어요. 집에 가서 이제 키아즘 그거 이렇게 대충 구조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저녁에 가서 다른 데 같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10시 또 넘게 끝나서 이제 집에 가니까 거의 뭐 11시 넘고 이랬는데 근데 빌려갔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아즘 환경을 그래가지고 그 밤에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알아지는 거예요. 키아즘 이게 구조가. 네, 그래가지고 구조가 팍 열리니까 되게 구조를 보면서는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가를 구조를 파악하면 딱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주먹 써갖고 뭐 색깔 프리즘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이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구나,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은 잘 못해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성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되게 많이 봤죠. 근데 말씀을 저희 이제 검은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진짜 제대로 묵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묵상도 쭉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도 보면 위로해주고 또 막 사랑한다 해주고 막 용서한다 해주고 막 그런 말씀을 딱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만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이런 것만 갈구하고 그런 것만 원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목사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장
누가 죽고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이 안 되니까 죽은 것이 확실히 안 되니까 천천히 죽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안 죽어져. 근데 말씀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가 되잖아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에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는 것이 곧 믿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히 하는 말씀만 알기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저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힘써서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한 말씀만 내가 제대로 알면 네, 정말 그게 믿음으로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희 남편 얘기한 것처럼 키아즘 집에서는 정말 아니고요. 뭐 감사하게 정말 제가 키아즘만 그때 한참 막 이제 같이 공부한다고 막 이랬을 때 너무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키아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이제 막 비싸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셨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학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본이라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한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되게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수요일에 이제 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는데 거의 몇 점 못 나가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빨리 한 번씩 중국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이 되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충분히 정말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저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 공부하는 것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집에서 안 읽고 싶어지나 봐요. 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텐데 혼자 하면 그냥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안 읽어지고 같이 이제 모임할 때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는 그동안 이제 남편하고 그 남편이 교회 개척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전에도 이제 학교 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혼자가 말씀과 기도였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두 기둥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가 붙들겠다. 기도는 나보고 한다. 근데 본인의 속에는 제가 기도하는 게 속이 안 차. 그래서 막 저는 막 기도 안 한다고 은근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이미 모든 기도를 다 띄었다. 제가 수봉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는 몇 시간씩 앉아서 물 듣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 다 해봐서 그런 것들 다 지금은 그냥 몇 번 안 해도 된다. 근데 항상 저한테 막 계속 막 그랬거든요.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본인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은혜 보고 만나고 나서는 정말 바뀌었어요. 말씀과 교제구나. 정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교제가 서로 정말 받아주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받아들여지는 교제를 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제 특히 이제 성우가 된 뒤로는 말을 잘못해요. 왜냐면 좀 사람들에 따라서 수위를 맞춰야 돼. 그 말하는 좀 뭔지 아시죠? 어떤 좀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도 되는 말이 있어. 근데 좀 통신도나 또 이제 좀 잘 모르는 이제 이런 분들 만나면 언제나 좀 수위를 좀 조절을 했어야 되고 내가 그리고 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거짓은 아니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더 부각해서 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 와서 교제를 하는데 정말 서로 어떤 말을 해도 그
그냥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거 저는 특히 이제 처음 3월 1일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전목사님 오셔서 그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 또 사모님께서 또 간증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갔다 와서 저는 그 말 듣고 사모님의 그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모님이 저런 말씀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들 아무도 뭐 상관이 안 돼.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지금도 우리 정명주 목사님이나 그 박정희이나 그때 했던 그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제가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또 저도 그때 아무튼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정말 남편도 많이 보고 제 삶에 진짜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못하는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또 자식 마음해가지고 특히 우리 아들이 그때 완전히 난리 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근데 그런 얘기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을 정말 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광주 지체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 가지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은혜의 비밀이 서로 서로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또 나눔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또 그냥 같이 만나서 나누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끝이 없어요. 막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서로 말하려고요. 막 저도 그러고 막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것이 뭐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그래서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만 제가 누려지더라고요. 또 아는 것만큼만 실제가 돼. 그러니까 이 은혜 공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기는 계속 이제 듣지만 그게 완전히 제가 알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안에 그것들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계속 자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점 공부를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지금도 근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매일 감수 나눌 때 거의 저희가 많이 지금이 뭐 많이 부딪힌 얘기들 많이 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또 다 받아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